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해가 지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의 몸은 믿지 못하겠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키웠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정도라면 충분히 내 상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이을 후사로 삼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시대의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또 통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나버린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던 하갈이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셈 곁길에서 만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 후로 13년이 지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 고향이었던 하란을 떠난 지 25년째가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어떤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때도 똑같은 이름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 한 절씩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네.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실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을 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죄에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아들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를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인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에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가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던 모세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죄와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4절에도 내 언약,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8절에 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남달리 탁월하고 대단해서 그래서 의롭다 여김도 받고 하나님의 많은 복도 받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합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인간이 하는 저주의 서약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어도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의 한마디에 여종 하갈의 집으로 방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그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이자 믿음의 본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범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세상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에게 기도하는 자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여지는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직 아무도 기르지 않은 정한수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큰 바위 밑에다가 상을 펴놓고 그 위에 촛불을 켜고 음식들을 올려놓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믿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왜요? 믿음 위에 고생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곡이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키높이까지 높은 돌탑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신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단지 신에게 기도했다, 소원을 빌었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주변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도 인정될 만큼 남다른 고생으로 증명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의 기도가 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지겠냐? 신도 감복하셨겠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 들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소원을 그 사람 대신해서 신에게 빌어준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년이 되면 그 소원을 누군가에 부탁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용한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지 스님 같은 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생은 덜 하지만 그를 통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신년이 되면 점집이나 무당을 찾는 기독교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신년에 그분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놀라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속인들이 발행하는 한국 무속 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린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무당을 찾는 손님들 중에 기독교인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당들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딱 보면 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점집 무당 찾아온 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부터 쭈뼛쭈뼛 들어오고 망설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죠? 물어보면 네, 그런답니다. 그러면 무당이 이제 그 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신은 다 똑같으니까 걱정 말고 와서 점 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답니다. 또 이렇게 말한대요. 교회 다니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가는 것 아니냐. 근데 죽은 사람을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지금 사는 세상이 지옥 같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점 보는 것은 혹시나 살면서 이렇게 나쁜 일이 오는 것을 막고 복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점 보는 것이니까 걱정 말고 점 봐라, 이렇게 말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사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점 보는 사람 무당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고시 합격을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지로 어디로 가야지, 어느 나라로 선교지를 가는 게 좋은지 묻는 사람도 있고, 어느 동네 가서 개척하면 좋은지도 묻고, 또 언제쯤 개척하면 좋은지 그 날짜를 묻는 그러한 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와서 교회 개척 장소를 묻고 자기가 가야 될 선교지를 묻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죄에 범한 인간에게 익숙한 이 종교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심은 뭐냐면 신을 믿는 인간의 진심과 특별한 열심을 신에게 바쳐서, 그래서 신도 감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신이 감동해서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 예를 들면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기 믿음으로 삼는 것이지. 그렇다 보니까 예로부터 중요한 시험, 과거 시험처럼 중요한 시험 보러 가는 자식이 있을 때, 또는 집안에 환자나 우환이 있을 때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거나 혹은 부적을 붙였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고시 합격을 묻고 교회 개척을 어디서 하고 선교사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또 선교가 잘 되면 그 사람이 무당 찾아갔다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타난 결과는 교회가 잘 되는 것, 선교지가 잘 되는 것, 그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신령한 목회자가 되는 거고 선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하여간 성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의 그림자는 교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도 상당히 비슷하게 있습니다. 간증 집회에 강사로 초청된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의 소원을 들어준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만 빼놓고는 무속신앙의 형태와 어떤 맥락과 내용이 너무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인간의 진심과 체험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기독교 신앙도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실존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체험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에서부터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자신의 불확실한 믿음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속인을 찾거나 아니면 72장 타로 카드에서 임의로 3장을 뽑아가지고 그것이 과거, 현재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점괘를 보는 인간의 그 나약함에 믿음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한두 번입니까? 심지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서약까지 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온 밤에 자기 마누라 말 한마디에 여종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조차 이 정도라면 그보다 못한 우리들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손에 믿음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고 말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기념일이 됐든지 혹은 무슨 고마운 일이 있든지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물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을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그 건네줄 선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물품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선물 줄 사람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간과 또 그것을 찾아다녔던 모든 노력이 포함된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고민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그게 말이 되냐? 나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기를 잉태한 엄마는 태어날 아기를 위한 방과 물품과 필요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준비할 것 같습니까? 애 낳고 이제 애 데리고 나오면서 시장에 들려서 포대기도 사고 베넷 저고리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젖병도 사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벌써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이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힐지, 기저귀는 뭘 쓸지, 젖병은 뭐가 좋을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셋을 낳았지만 그때마다 큰애가 샀으니까 그거 놔뒀다가 둘째 주고 그거 놔뒀다가 셋째 주고 그렇게 안 하고 아이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다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단 사람 먼저 창조해 놓고, 야, 너 사과 뭔지 모르지? 내가 사과 만들어 줄게. 그래서 사과 만들어 주고, 야, 너 딸기 한 번도 안 먹어봤지? 내가 딸기 만들어 줄게. 그래서 딸기 만들고, 야, 너 강아지 좋아하냐? 내가 강아지 만들어 줄까? 내가 강아지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게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그 뜻을 세우신 것이 언제였다고요? 창세 전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되었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역할이나 공헌이 있습니까? 인간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만들어내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감복할 만큼 뭔가 놀라운 정성과 치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받아낸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이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로부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90세가 넘은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한 이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100세가 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눈 깜빡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것과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었더니 귀한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여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니까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직 실감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속인이 자기를 찾아온 기독교인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건 실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살아서 지옥은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봐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말에 설득되고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도 많대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쭈뼛쭈뼛 이렇게 들어왔다가 무당이하는 말이 이렇게 용하게 몇 번 들어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와서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입니까? 5절 보시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신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9절 60절 보시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네, 세례 요한의 이름이 언제 지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을 자기 몸에 행한 할례와 함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의 세례와 같은 영세를 주면서 그들에게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배경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흘린 피로 맺어주실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먼저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과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본문 23절 보시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나 혹은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서 그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4절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줘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삭이 할례도 받지 않은데 먼저 이름을 주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9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이렇게 1대1로 맺은 개별적인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포괄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사라가 낳은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돈으로 사온 종들, 노예들, 또 그들의 모든 후손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원리는 구약의 할례와 똑같은 뜻을 가진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 또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이 은혜의 원리를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제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까? 계속해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식을 자기 몸에 행한 할례와 함께 지어준 이름으로 평생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할례와 똑같은 뜻을 가진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는 뜻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6절부터 20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랬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가족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아들을 권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아버지가 상속자인 아들에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 8절 또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은 갈라디아 4장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는 이 혈연의 약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서 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없을 때 뭐라고 그 사람을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성도다 이렇게 애매하게 부르는 그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자격의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말하죠. 나이가 불과 35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이을 왕위 서열 1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승계 1순위자의 이름, 그것이 바로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것의 의미와 책임을 정확하게 알 때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금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우상 앞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서 이렇게 제의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 성도가 점치는 사람이 정해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점치는 사람이 가라고 한 데서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던 조선시대 선비들도 부모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일평생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이런 인간의 본능이 끌리는 대로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하는 노비들처럼 상놈들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몇 끼를 굶고 배가 고파도
냉수 한 잔 마시고 마치 밥을 많이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일을 쑤시고, 춥다고 추운 티 내지 않고 덥다고 더운 티 내지 않고 온몸에 땀띠가 나도 다 참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요?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성도들, 그 의미와 뜻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능에 끌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값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형제를 위하여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름값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참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혼자 있는데 남의 짐을 들어줄 일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도 생기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일도 생기고, 함께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에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자기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마치 대형교회 예배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황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총 쏘는 법을 배운 군인과 사격장에서 직접 총을 쏘는 훈련을 한 군인과 전쟁 나가면 어떤 사람이 총을 잘 쏠 것 같습니까? 인터넷으로 본 사람이 총을 잘 쏘겠습니까? 아니면 사격장 가서 사격을 해본 사람이 잘 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고정된 표적지에 0.4격 몇 번 해본 그 군인과 다양한 실전 상황을 전제로 이렇게 실제처럼 훈련받았던 특수부대 군인과 그 실력은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또 후자입니다. 그 실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겠죠. 경기도 김포에서 강화로 넘어가는 김포대교 가기 전에 오른쪽에 해병대 제2사단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면서 제가 인상 깊은 표를 봤습니다. 그 정문 앞에 이런 빨간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해병대에 들어간 그 군인들의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군복 입었다고 다 똑같은 군인이냐? 우리는 삽질을 더 많이 하는 군인과 다르다. 우리는 총을 더 많이 쏘는 군인이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는 다 같은 성도일 것 같습니까?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무게와 책임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죄의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거는 집안에 가만히 나 혼자 있으면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나와야 훈련이 되죠. 그렇죠? 내 속을 팍팍 긁는 인간이 있어도 하여간 나와서 부비 돼야 훈련되고 연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야 뭐 저보다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실력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값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여간 쳐다봐야 되는 것이고 밥도 한 번씩 같이 또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품격이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름값 좀 하고 삽시다. 네.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값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주님 만났을 때 그래도 이렇게 고개는 물론 그래도 숙여야 되겠지만 더 민망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후에 그의 믿음이 일치월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인내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